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 볼 때는 좀 비밀스러운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영원한 경륜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 있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런 이해,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아주 신성한 기도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고 슬기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칭이라고 해요. 자칭, 스스로. 또 남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고 슬기 있고 지혜인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했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했냐, 바로 오늘 말씀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는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성향, 나의 정치적인 성향, 또 나의 어떠한 기질, 내 어떤 지식, 내 어떠한 목표, 이런 거에 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갈 때 바로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으로 이 글을 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이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이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자지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는 약하지요. 또 지혜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뜻을 의미할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 여기 바쁘고 일이 많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 주님께 데리고 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가만두어라.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3절과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누림을 가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이 특징이 여러 가지죠. 어린 조금 갓난아이의 특징은 일단은 약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어린아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말해주면 교정도 하고 빨리 바뀌죠. 그렇게 나는 진짜 잘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종종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책망하면 금방 삐지고 금방 울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한번 달래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웃으면서 또 엄마한테 와요. 아직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누구 때문에 한번 삐졌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그 사람 안 볼 거야. 또 좀 누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 그래도 쳤다니 말로 네, 그리고 마음은 안 풀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금방 진짜 마음이 상했다가도 달래주고 다시 부르면 쉽게 웃으면서 합니다. 어쩐지 우리 모든 마음의 상태가 나는 모르고 부족하고 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자칭 나는 똑똑하고 다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심령도 어린아이 같이 돼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또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도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시를 받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사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모든 것의 원형이고 모형이고 그것이 모든 근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모형으로, 원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게 요즘에는 복사기가 잘 돼 있죠.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우리가 복사기에서 복사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똑같이 찍혀서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이렇게 복사기처럼 바로 모든 것의 원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형, 모형인 그분을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카피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이렇게 본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모형이구나. 우리가 그분을 따라 모든 것으로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의 미랄로 말하면 하나의 미랄이셨고 또 결국 그 미랄을 통해서 많은 미랄이 생긴 것처럼 그분은 자기를 어떻게 복제하시죠. 복제. 사실 이게 우주적으로 보면요, 이 땅, 이 우주의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복제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물이나 식물이나 결국 이러한 모든 식물들도 결국 자기의 씨를 남기고 거기에 이제 자기 복제 DNA가 있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볼 때 죽지만 또 그 모습이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의 특징의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러한 낮은 이게 하등 생물이나 동물들도 다 자기의 복제의 기능을 갖고 결국 그 복제를 위해서 그냥 그것이 끝이죠. 복제한 다음에 대부분 죽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가장 높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건 죽지 않는 생명인데 그 생명조차도 뭐예요? 결국 무슨 기능이 있어요? 복제의 능력.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똑같은 그런 아들들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가 1000명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벌써 이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대량 생산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 모든 생명의 역사의 머리가 우리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의 본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참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이 구원받고 혼은 계속 그리스도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이러한 몸조차도 나중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결국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되는 이 우주를 상속받는 그것이 말해서 기본적인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형이시고 모형이시구나, 본이 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주님의 본 중에서 이 땅에서의 삶 중에서 아주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그분은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모든 일에 죽기까지 어떻게 해서 복종했다. 주님은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고 또 그분은 아버지로만으로 만족하셨어요. 따라할까요? 복종과 만족. 주님의 이 땅에서 생활은 아버지께 절대적인 복종과 또 뭐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기쁨, 만족이 있으셨어요. 아버지로 난 만족한다.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모든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본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생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생활이 윤택하고 좋은 집 이런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의 그런 생활을 진짜 원하시죠. 그래서 종종 진짜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에게 질병이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나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로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서 해낸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죠. 어느 때까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가를 되게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도 집어넣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복종하는지 진짜 아버지로 만족하는지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그거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붙잡히시고 많은 핍박과 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럴 때 주님의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그 행동은 여기 보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종종 많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죠. 또 개인적으로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럴 때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맞대어 욕하지 않고 또
내가 고난할 때 나도 막 겁주는 위협하는 태도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또 우리의 본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라는 뜻은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도 필요하다. 그분의 생활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투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남 반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종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전에는 노조가 조금 이렇게, 지금이야 많이 노조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라앉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 배울 필요는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때를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별로 그냥 그렇지 않지만 좀 젊었을 때는 성질이 있죠. 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단호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분이 나서 막 대항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따져야 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래갖고 막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있죠. 젊을 때는 또 자기가 진짜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가장 이렇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누가 나를 억울하게 대항하고 핍박하고 억울한 곳으로 막 몰고 가면 우리 안에서 이 의협심이 일어나갖고 성질이 일어나고 내가 확실하게 내 대적해주고 확실하게 따져갖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이겼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무서운 거죠, 사실.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런 성질이 나와서 막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투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 일 때문에 일의 옳고 그름 때문에 따진 가장 그런 모습이 두려운 모습이 있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참을 수 있고 오해받으면 억울해도 그냥 기뻐하고 그래 하나님께 복종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하고 날 나쁘게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은 기뻐하면 되지. 내가 사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막 남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욕으로 대하니까 나도 욕으로 맞대어서 대항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자기에게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 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든 또 밑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든 어떤 일을 하든 공무원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여기 뒤에 보니까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안식과 쉼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죽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몸을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와 봉사의 최고의 핵심이 뭡니까? 난 교회 가서 봉사하고도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마음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몸이 직접 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 영적 봉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몸이 따라와야 돼.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합당한가 이런 다툼들이 많죠.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방역의 위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요즘에 이슈가 오늘 발표를 하나 그러죠. 부산의 세계의 교회가 법적인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큰 하나의 어떤 문제죠. 그것도 어쩌든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참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가? 29절 계속 읽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그 안식과 쉼을 가지려면 여기에 조건이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 주님의 멍에.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살면 진짜 안식과 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많은 일을 한다면 거기에는 수고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안식과 쉼이 있지 않다. 그래서 내 멍에를 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교회 하나의 일꾼이 돼서 충성스럽게 작은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헌신을 기쁨으로 삼겠다. 이런 삶을 살고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직장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의 경륜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의 방향을 잡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긴다면 우리 안에 안식과 쉼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쉼과 안식의 비결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 간증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막 수고하고 노력했다가 다 해결이 안 되고 다 좌절되고 다 길이 막혀갖고 어떤 분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의 의미로 삼고 내 이것을 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면 진짜 마음에 안식과 쉼을 얻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사랑하는 관계도 풀리는 그런 역사를 다 갖게 됩니다. 일단은 참된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멍에를 낸 것처럼 그것을 배워야 돼.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들이 나의 진짜 방향과 목표인 것을 딱 정하고 신나게 하시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처음 아는 것은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끼죠. 왜? 날 위해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뜻을 알고 살 때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진짜 참된 안식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사실 이 몸은 이렇게 이렇게 피곤하면 쉴 수 있죠. 이렇게 몸은 쉴 수 있고 잠을 자면 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도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들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힘든 거예요. 다른 생각이 떨어져. 그래서 마음이 편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몸은 자면 그래도 쉬고 우리의 영은 영으로 돌이키면 안식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늘 안정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맬 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진짜 거기서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경륜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본으로 모형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